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삶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만족스럽고 그냥 마냥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염려 없고 근심 없고 고통 없고 질병 없고 괴로운 것 없고 혹시 그런 걸 생각했다면은 그것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누리시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까 요한복음 16장 34절 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할지 모른다. 혹 누구는 환난을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해요. 그럼 어떤 것을 환난하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이 환난의 부분에서 굳이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슬픔이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무수한 환난이 있어요. 심지어 요즘 지금 우리나라 이 우암 폐렴, 이 문재인 폐렴,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느닷없이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이런 일을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은 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미리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를 준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근데 뭐라 했습니까?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여기서 용기를 내라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유쾌하라. 기운을 내라. 즐거워하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냥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기뻐해라, 좋아하라, 뭐 바보같이 웃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뭡니까? 사도 바울도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사도 바울 자신은 너무 연약해요.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 질그릇 같은 연약한데 이 보배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제발 여러분 이 8절 말씀 명심하십시오. 9절 말씀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3층저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저 손만 대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계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억눌린 거예요. 사방에서 억눌린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 당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잘 알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가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심한 핍박과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고프고 강도도 만나보고 강의 위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데 좀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아무도 그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한 번은 심하게 맞아갖고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심지어. 근데 보시죠. 그래요. 바울 자신도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요?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와 근심과 염려와 고통 속에 거기서 압박을 받아갖고 나 미치겠다, 죽겠다, 나 괴로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어떻게 위대한 이 사도의 입에서 이 답답한 일이라는 그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자기 체면을 따지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압박을 받고 나도 정신적으로 심하게 고통을 받고 답답한 일을 나도 당한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저 평범한 사람이 한 말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답답한 일을 당해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 아니 그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 사도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심지어 또 박해를 받아도 핍박이요, 핍박. 바울이 핍박받은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죠?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아마 지금까지 우리도 살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방에서 억눌림 당할 때 있어요. 아주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괴로운데 근데 지나가요. 근데 그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합니다. 세상은 거꾸로요. 세상은 굉장히 튼튼해요. 절대 세상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세상은 망합니다. 참 신기해요. 놀라워요. 그리스도인은 보잘것없어요. 교회는 보잘것없어요. 기독교는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금까지도 세계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인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아주 그냥 샅샅이 아주 그냥 얼마나 억눌리고 짓누르고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래도 기독교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마의 국교가 돼버렸어요. 로마를 집어삼게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엄연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도 사방에서 억눌림 당하고 답답해요. 박해도 받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궁극적인 걸 또 보여주겠습니다. 4장 17절하고 1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저 스스로 용기를 내거나 그저 이 땅에서 힘을 내자고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바라보는 최후의 궁극적인 데가 어디냐? 자,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고린도후서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답답한 거 잠깐입니다. 억눌리는 거 잠깐이에요. 박해를 받는 거 잠깐이에요. 고난당하는 거 잠깐이에요. 몸이 아픈 거 잠깐이에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영원한 것이라면 이렇게 고백을 못합니다. 감히 이렇게 못해요. 그러나 바울 보십시오.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뭡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 역시 바울도 뭐예요? 환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볍다 그랬어요. 가볍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떠한 일, 환난도 아이고 내가 환난 때문에 죽겠구나. 나 망하겠구나. 야, 나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마 믿음이 적던가. 바울은 못 보세요. 사실 바울이야말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나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겸손하잖아요. 가벼운 환난이에요. 가벼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자기 고난은 가볍다는 겁니다.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 때 항상 어디다가 비교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에다가 비교하십시오. 자, 이쪽에는 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무게가 갈까요? 어느 쪽이 더 클까요?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어떠한 일을 겪어도 한쪽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한쪽에는 내 고난을 딱 놓으세요.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겠습니까? 내 고난이 더 기울어질까요? 천만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고난하면 욥이 최고입니다. 욥의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신 게 거기에 비하면 욥의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벼운 거예요. 깃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이걸 무겁다, 견디기 어렵다, 괴롭다, 정말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볍다고 여기십시오. 가볍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입니까? 지금 당장 고난을 받는 여기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도 바울이 왜 이렇게 큰 소망을 가지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느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다 바울은 거기에 딱 초점을 둔 거예요. 거긴 영원해요. 그러나 이 땅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그럼 가장 불행한 거예요. 예. 그럼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참 불행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디만 봅니까?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닥쳐오는 환란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도 소망이 없어요. 야, 이것 때문에 내가 결국은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봅니다. 말씀으로 봅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보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두려워하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그것 자체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왔을 때 항상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걸 보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좀 믿음으로 보십시오. 말씀으로 보십시오. 바울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달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을 그 영원한 곳에다가 자기의 믿음의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갔기 때문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그 스스로가 용기가 있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 보이는 것에, 내가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니요,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을 지금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요 답답한 거 이건 지나가는 것이다. 박해를 받아도, 극심한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왜? 그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같이 이런 때일수록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18절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저 평상시 그저 크게 어려움 없고 그냥 무난하게 살 때는 사실 보이는 것에만 매어 삽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 눈을 돌리도록 하려고 때때로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더덥고 허무해요. 아직도 이 세상을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속에 있는 그려진 세상처럼 환상적이고 이 세상이 지상낙원 같고 사랑과 꿈과 소망이 가득한 이 세상, 그렇게 알고 있다면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해서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잔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잔인해요. 보십시오. 잔인해요. 여러분, 세상은 보십시오. 봐주는 법이 없어요. 봐주는 법이 없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 내가 너는 피해줄게. 너는 봐줄게. 세상이 어디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무차별적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아름다운 자나 아름답지 못한 자나 세상에 한번 내려치면 무차별적으로 그 앞에서 다 죽어야 돼. 다 죽어나갑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절대 꿈과 낭만과 사랑이 있는 그런 디즈니랜드가 아닙니다. 세상은 무자비해요. 이 세상은 무서운 곳입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어디선가 고통과 비극과 죽음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이 땅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더덥구나. 아,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아,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안식할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아니라 뭡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즉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다가오는 걸 바라보면서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어떤 전염병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을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전부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병에 쓰러져서 곧 죽었을 때, 죽음이 닥쳐올 때 그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즐거움과 기쁨의 삶이 그를 위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그 스스로 내가 이렇게 이 삶을 허무하게 끝내는구나, 이렇게 허망하게 끝내는구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험하고 더덥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라 그러죠. 나그네. 나그네요. 나그네. 성도는 나그네요. 지나가는 사람이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기의 본분을 알아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다. 주께서 나를 이끌고 있다. 언제나 나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음을 알고 믿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수천 번 들어도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는 깊이 철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다 누구나 죽지, 유한하지. 그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사람은 막상 자기 자신이 닥칠 때야 비로소 내가 죽는구나, 내 생명이 다하는구나, 내가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인간의 생명이 한시적이구나, 천년 만년이 아니구나, 인간이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영원히 이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나도 내 생명을 거둘 날이 오는구나, 내 육신에서, 내 이 장막에서 내 영혼이 떠날 때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절감하면서 사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 그 생명이 한계가 있다는 것, 그 생명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힘쓰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의 불멸을 믿는 사람이요. 우리 안에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재 육의 장막, 육신의 장막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바울도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이 질그릇이 뭡니까?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 보잘것없는 육체예요. 인간의 육체가 대단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벌써 조금만 병이 들면 몸이 어때요? 축 처져요. 몸이 약해져요. 그렇게 튼튼하고 피부가 탱탱하고 그렇게 보기 좋던 사람이 병이 들면 벌써 얼굴 색깔이 변하고 몸에 기운이 빠지고 흉측해요. 반쯤 해골이 보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영혼을 가장 우선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육신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육신밖에는 생각할 줄 몰라요. 자기의 육체밖에는 가꿀 줄 몰라요. 자기의 육체의 소용만 생각해요. 자기의 육체의 필요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의 육체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영혼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왜? 자기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는 부단히 어때요? 영적으로 살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은 개나 돼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은 가축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담은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복음의 사람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알아요. 인간의 영원한 운명.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다. 그게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그저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걸 잘 알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창조주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설 것이다.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을 회개할 것이다. 내 인생을 결산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저 허망하고 어리석은데 그의 인생을 거기다 넘기질 않아요. 거기다 팔아넘기질 않습니다. 왜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의 추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땅의 이 세상에 자기의 어떤 육신이 거두는 것을 중요한 것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내 영혼이 무엇을 거둘 것인가, 내 영혼이 이 다음에 주 앞에서 어떠한 것을 거둘 것인가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의 인생과 삶을 더 가치 있고 또 무게 있고 또 진지하게 여긴다면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허망한 퇴폐와 어리석음과 육신의 정욕들이 아마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이 땅에서 다 쓰레기로 취급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삶, 즐거움, 그죠?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재미, 인생의 어떤 자기 육신의 낙,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영적인 것을 위해 산다 그러면 그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영적인 게 뭔데? 영적인 게 뭐야?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금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일을 겪어도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는 못해요.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영원한 지옥에 넣는 권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육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알과 가라지가 구별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여러분, 세상은 잠깐은 이 세상이 굉장히 건실해 보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무너지지 않았고 영원할 것 같죠. 튼튼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의지했던 사는 사람들은 허망하게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은 승리하는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발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기를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거나 자기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 서신에 쭉 읽어보면 바울의 인생관이 잘 드러나요. 바울은 패배주의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패배주의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비관적인 인생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비관적인 인생관이 없어요. 바울은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봐야 뭐하냐? 빨리 죽자. 그 염세주의를 말한 철학자는 젊은이들한테 이 세상 살아봐야 좋을 거 없다. 빨리 죽어라. 자살을 권유했어요. 근데 본인은 80이 넘도록 살았어요. 웃기는 철학자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그런 인생관이 없어요. 바울은 굉장히 밝고 용기 있고 활기차입니다. 힘이 있어요.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어떻게 하지 죽을까봐 말 아니에요. 바울에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감옥 안에서 내가 이제 멀지 않아 여기서 황제에 의해서 죽겠구나. 사형을 당하겠구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의 그 로마 군인들과 그 주변으로 복음이 전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왕궁에 보내지 않았지만 감옥에 보내갖고 감옥에서 어때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간수들, 로마의 군병들,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결국은 또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로마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기독교 제1의 도시가 되잖아요. 제1의 교구가 돼요. 교구가. 네.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로마가 나중에는 더 커져버려요. 네.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씨앗이 그렇게 창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근심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기운 잃지 않냐고, 내가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내 앞에 있다. 거기를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낙심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망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금같이 이렇게 흉흉하고 어둡죠. 어두워요. 그냥 사방천지가 어두워요. 이게 다 죄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악인들. 좀 더 구체적으로 악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어둡게 만들어요. 지금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두운 거는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냉정하게 현실을 좀 따져야 돼요. 냉정하게.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지금 이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표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진노 아래. 그래서 무참한 전쟁도 있고 테러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런 전염병도 있는 것이고 악인이 권세를 잡아서 아주 그냥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게 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되는구나. 이 세상이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더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십시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두려움이 지배하게 하지 말고 걱정과 낙심과 공포가 지배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이건 뭡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무엇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닌 다른 것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화로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이 세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벌벌 떠는 게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우스운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도 벌 볼 일 없는 겁니다. 기독교도 이 세상 앞에서 벌벌 떨고 그렇다면 기독교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라면 굳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믿는 게 최고예요. 아니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자나바 교육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어두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항상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늘 세상이 항상 이를 갈죠.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요. 바로 이곳에, 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나중에 거기에 두 발을 딛고 영원히 주님과 영생하며 평안을 누릴 것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 지금 이 상황이 많이 어둡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주여, 그러한 것에 조금 더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나바 교회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질병과 악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굳건하게 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쾌활하고 유쾌하게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